코로나19로 약 3개월간 한국 교회들이 대부분 인터넷 예배로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저희도 예외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나 오늘 5월 31일 주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로 주일을 제정하고 모든 예배가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드린다라고 선포되는 주일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아서 교회들은 긴장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몇몇 교회가 또 어떤 분들이 감염이 되어 있고 어제 방송에 보니 대학생 선교 CCC가 또 감염이 되었다는 아픈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현장 예배를 미룰 수 없어서 오늘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부서들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왠지 현장 예배와 다르게 우리 영성에 충만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관습 같은 곳에 충족을 줄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지 못해서 현장 예배를 기다려 왔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지 못하다가 현장 예배 나옴으로 표현하기를 이제 살 것 같다고 표현하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나와서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잃었던 영성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무엇인가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삶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따르는 훈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거스리는 모든 죄와 고난을 극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성도의 영성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영성을 요약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가리키고 성령 안에서 사는 훈련을 가리키고 공동체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실천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아 시대처럼 부패한 시대 속에서 검정색에다가 흰색을 혼합하면 회색으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회색으로 단정한 것과 같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관습만 남았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쫓는 대신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고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의 유혹에 입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엇보다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문을 여는 영적 각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인원이 영적 각성 운동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큰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영국의 크나큰 변화와 변혁과 개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한국교회 영적 회복 운동으로 확산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없는 삼손처럼 영적인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고 육신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소유적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내 손에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람됨과 나의 가치가 비례하여 증거한다고 믿는 소유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물, 집, 지식, 명예, 사회적인 지위, 명문대, 학위 등등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소유가 끝나라고 믿게 소유가 곧 나라고 소유가 나 현실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소유의 품목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힘을 쓰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르로 구제라는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우주 속에서 자기의 위치와 책임을 각성하는 주체적 삶을 살지 못하고 사회와 환경이 만들어주는 틀 안에서 빙빙 도는 깊이와 초월이 없는 습관적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차원과 3차원과 그 이상의 4차원 세계의 삶을 살지 못하고 기차가 두 개로 뻗어 있는 선로 위만 다니듯이 틀에 박혀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차원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상업주의 선전 광고, 그 노래와 유행 따라 우리는 부지런히 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삶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배 형식주의에 빠져서 참다운 경건과 성령의 임재와 거룩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현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의 없이 진실함 없이 결여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고 그러한 지당한 말씀이지 라고 하며 이 설교를 듣는 죽어버리는 심령도 있습니다. 사회봉사, 교회봉사를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움직이고 그 일 뒤에 오는 이상스러운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고 계획이 많고 사업이 많고 조직과 기구들이 많아서 마치 그것들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는 것 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인간의 영혼은 새로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참다운 나를 찾고 우리를 되찾으려고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안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내 안에서 그것을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영성이란 인간 속에 있는 인간성의 비밀, 즉 지워버릴 수 없고 부정해버릴 수 없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생명의 모습, 바로 그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입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 입김, 우리가 영적인 생명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인간이지, 그렇지 않으면 흙으로 빚어진 마네킹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형의 영성이 아담에 의해서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독교인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가리킵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계속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 사무엘은 12살 때부터 성소에서 공식적인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백성들 사이에 회개하고 영성 회복의 개혁이 우선이라고 하며 이것을 불당기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여기에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스가랴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20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낯선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신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신, 남성신이며 풍요를 가져다주는 농경신이라고 부르는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 성의 여신, 여성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성경에 말씀하는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무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사무엘의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라고 하는 말은 떠났다 패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초가집이 있는데 불을 지름으로 전소가 되듯이 그들은 우상의 흔적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을 제하고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커녕 오히려 백성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로는 백성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을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우상을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 우리 마음에 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욕심과 세상적인 죄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전심으로, 여기 전심이라는 말은 마음의 뿌리까지 완전히, 우리의 마음의 깊은 뿌리서부터 전심으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뿌리 깊은 곳에서 진정 섬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신약으로 말하면 주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중요한 것이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너희 마음의 섬김의 대상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의지하며 자신의 몸을 차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이 혹시 우리 인간의 죄와 잘못된 신앙의 대상과 우리 마음의 어떤 소중한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인물이나 우리가 세계 속에서 예수 믿었던 기독교인들의 인물들을 보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일 많이 비중 있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 영적인 사람이 된 것도 기도하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기도가 형식화되거나 기도 없이 살거나 기도는 필요한 때만 내가
하는 거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성도들의 영성의 충만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때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부흥했던 시기는 한국교회가 철야기도 했습니다. 새벽기도 했습니다. 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경제도 아울러서 함께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세요. 우리가 살 길이고 내 영성이 내 안에서 막 답답해도 영성이 팍 터지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스바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의 큰 우레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과 흘러내려가는 물을 다 마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그 제단에서 증명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일 때 거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120명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회복으로만 끝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미스바의 영성 회복은 결국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다시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지경이 블레셋 손에 들어갔던 땅들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 회복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영성이 회복되게 될 때 이 땅에는요 경제 회복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경제적으로 침체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 침체는 교회의 어두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은 영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지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영성이 잘됨과 같이, 내 영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영혼입니다. 먼저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몇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이런 사람이 보겠다고 했으니 이런 말씀 회복 운동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어떤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다가 한국교회가 그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학자가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뭐냐? 미국이란 나라가 프로그램은 왕성해지고 성령운동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가 하향세를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하향세 내려가는 프로그램을 왜 한국교회가 도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교회는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개인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 한국교회는 점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60%, 50%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 들어와서 식사하시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가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 부부와 가정이 있다 보니까 부부 싸움이 나고 가정의 분쟁과 문제만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 가정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우리는 이로 인해서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부가 작은 교회, 자녀들과 함께 작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 그곳이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가정이 교회화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서 예배라는 형식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영성이 회복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